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가 밝게 깨달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혹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전 세계의 개신교 교회가 한꺼번에 함께 지키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교,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교회는 이 날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종교의 날, 종교 개혁의 날,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 95개 반박문을 내걸었던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개신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된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개신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년 전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뭐 교황이 우두머리로 있는 천주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우리 무속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겠죠.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교회가 갱신을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천주교와 같이 미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부를 많이 안겨주셨죠. 그래서 가축이 많아졌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두 가문이 같이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이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형제들끼리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선택을 하죠.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땅이라고 소돔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족한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길을 선택했지만 롯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로 롯은 훗날 소돔이 멸망하는 날에 같이 멸망당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소돔을 택했기 때문에 소돔이 심판받는 날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는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을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롯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롯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유황불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처럼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영적 사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중세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팔기도 했죠. 면죄부, 면벌부, 그러니까 벌을 면해준다는 그런 증서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세교회 성도들은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그 평범한 성도들이 읽기에 그 성경책이 너무 어려운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은 그 언어를 읽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은 오직 목회자들만, 그러니까 사제들만 다룰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고 계속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러한 목소리에 영향을 받고 직접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루터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하겠다 하고 이 반박문을 내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과 많이 달라서 그럼 한번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해보자고 이렇게 내걸었던 게 95개 반박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가톨릭 교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종교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개혁이 되어야 하고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시작됐던 종교개혁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갱신하고 새롭게 또 개혁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로 모든 전 세계의 개신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은 우리가 5가지 오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5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5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을 돌아보면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게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입니다. 이 시간에 이 5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표류하던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회복하고 지켜야 될 5가지 오직,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5가지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믿음과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잣대, 기준, 표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덩어리던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나서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비록 종이 위에 잉크로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활자이지만, 그런 책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책망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는 교육하기로 되어 있는데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평생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화, 그 복음을 캐내서 설교하는 게 설교자들의 임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매번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회복하고 지켜야 한다고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직이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려지게 하셨습니다. 항상 불신앙을 멈추고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직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그게 바로 구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흑암이었지만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가?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가?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이 우리가 믿어지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오직이 확인이 되면, 이 5가지 오직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저희 신앙이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이 저희가 믿어지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벽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